오늘은요, 우리 찬양을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은 찬양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좀 화면 띄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하는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하는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같이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알다가도 모를 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알다와 모르다는 서로 반대말이죠. 알다와 모르다. 그런데 아는데 모른다,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 근데 어떻게 알다가도 모를까?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가만히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오시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직선거리로 가는, 가까운 길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홍해 있는 쪽으로 돌려갔다고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왜? 그 이유는 직전거리로 가면 블레셋 나라가 있으니까 블레셋과 전쟁하기 때문에 혹시 전쟁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로 돌려갔다고 했어요. 참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지도 나와 있으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한 이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직진거리로 가서 가지 않고 하셨을까? 자, 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라암셋, 이 고센 땅에 살았어요. 이 지역에 살았어요.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직진거리로 또 가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가나안. 이게 약속의 땅인데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코스인데 지금 이 빨간 거리 있죠? 빨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삥 돌면서 여기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멀리 하면 여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홍해 바다 끝을 줄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럴까?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홍해 바다로 가면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실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알려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이 야, 참 머저리 같은 놈들. 응? 직진으로 가야 돼. 왜 돌아갔지? 너희들에게 도관이든 주가 됐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차보다 600대의 마차를 데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것이 영화로 되어 있는 있어요. 10개로 영화인데, 자, 우리 한번 그 영화를 먼저 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한번 보시겠어요?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Kelly! Nowhere! The ground of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God opened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It will be done. He opened the wide waters.
이 영화는 제가 그 중학교 때 본 영화인데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쉽게 이 아마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이렇게 그 쉽게 영화 중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긴 영화예요. 그때 제 영화 볼 때 그때는 물론 큰 감동은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막 할 때 막 박수를 막 치고 또 이제 다 건너간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의 군대를 찾아오잖아요. 마차부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마나 또 불평 또 오잖아요. 이러다 바다에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못 따라오도록 처음에는 불기둥으로 다 막으시고 좀 지나니까 불기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데 또 그 불평 오잖아요. 죽겠다고.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닷물이 합해져 버리고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서 휴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70년대 이 영화를 봤으니까 한 50년 전에 이 영화잖아요. 아주 대단한 영화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왜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안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전쟁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하셨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와 지나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딱 블레셋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유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이유는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 자, 주르기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그랬죠? 있을지니라. 왜? 그 다음 보세요. 알지니라. 거기까지는 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바로가 막 머리를 막 굽혔죠?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만왕의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애굽의 신들이 가장 잘 믿는 신이 2개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신을 섬겼어요. 첫째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질 때 애굽은 농경 문화가 발전됐거든요. 농경 문화. 그래서 애굽은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창고에 정보하고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제 같은 이런 큰 곡창지대인데 농사 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 공급이 뭐겠어요? 뭐가 있어야 겠어요? 농사 지는 사람들. 물과 햇빛이 있어야죠. 빛을 비춰줘야죠. 빛이 있어야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굽에는 그 물 농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해신과 물신, 햇빛을 공급하는 신과 물을 공급해주는 신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햇빛을 공급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바로 있는 바알.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신이 뭐냐?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부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부부로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햇볕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요? 바알이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어요.
또 비를 주는 사람은 누구다? 아세라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비가 막 안 오니까 언젠가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강원도였던 그 제자재 그 군수가 기우제를 했대요. 돼지돼지 나타나고. 그런 거 한번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도 농사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햇볕도 주고 비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햇빛과 비를 내려줘요? 하늘의 신. 그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애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신의 신 중의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 전쟁과 싸우게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골리앗.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빙 돌려가지고 어디를 만나게 해요? 홍해를 만나게 해요. 홍해 앞에 만났으니까 진퇴양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본 애굽의 왕이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로 그 홍해를 다 건너게 하고 그들만 애굽의 수장에 빠뜨리게 하신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모든 세상에 만만 사람들에게 천하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찬양받을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공포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못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서 복받은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불과 250년 만에 나라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요?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거 돈. 그죠? 돈을 최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과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돈에다가 그들은 글까지 써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달러에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물질의 공급자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미국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최고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선서할 때마다 성경의 손을 얹어놓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할 때 또 국회나 이런 익산시 같은 익산시 지방의회 할 때 항상 목사님을 초청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았어요. 기도를 잘해요. 마지막 끝에 이렇게 합니다. 뭐가 다른가 보세요. 우리는 기도 다 하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들 다른 신들이 그러지 말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호메트와
석가모니와 모두 다 뭐요? 땡땡 똑같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밀려온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에요. 6월달은 서울에서 이 동성애 그 쇼하는 데게 6월달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요 그들이. 그러나 마지막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모든 신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밀려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신이시오 능력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차별이라는 의미를 그냥 내세워 가지고 똑같이 만들려는 이 의도가 지금 이 사상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동성애법이고 모든 법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와 나와 서로 차별하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제가 여기 한번 가르쳤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와 불교는 서로 물론 다른 종교 인정해야 돼요.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까? 그것이 가장 큰 게 돈. 근데 이 돈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미국마저도 돈에다가 글은 써놨지만 그렇게 써놨지만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으로 데려와서 하셨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자, 1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워. 두지 못하네. 홍해를 만난 것 자체도 두려운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것도 두려운데 솔직히 지금 애굽의 마차부대 600대의 마차부대 600대의 마차부대가 자고로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 감정과 부르짖는 마음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불신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80년을 했어요. 그러면 430년 중에 앞에 80년을 빼면 나머지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430 빼기 80이면 얼마요? 빨리 조집사 이럴 때 빨리 은행 큰 거. 430년 빼기 80년은 얼마요? 예? 자, 여러분,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때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뭐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가 아니었어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메시지에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홍해 앞에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거기도 끝난 게 아니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휴장되어 버려요. 이 교훈은 애굽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 뭘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기대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간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훈이 하나님이 이상한 일이 하신 것. 하나님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신 분. 블레셋 나라 안질하게 한 것은 사랑하셨는데 왜 또 돌려가지고 홍해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섭리가 있구나.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죠.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홍해를 건너가자니 뭐가 없어요? 배가 없어서 못 건너가나요? 어떻게 배를 타고 200만 명이 건너가겠어요? 홍해를 앞으로 가자니 이것도 안 들려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이 쫓아오고 옆으로 가자니 홍해도 빠지게 돼요. 바다 빠지게 돼요. 어디로 가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짚고 싶어요. 우리 주신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말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엄마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엄마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받을 양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또 돌아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상황이 많았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최고의 최고는 돈이 아니요 세상 삶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된 믿음으로 우리 약한 육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료하실 하나님,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도 호흡 기능도 고쳐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뼛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지어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하소. 혈압도 수치도 정상돼서 믿음으로 혈압약도 끊을 수 있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